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7절부터 38절 11절이고 굉장히 좀 길지만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보면서 잘 따라오면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가브리엘은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당신과 함께하길 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보아라,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크게 되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주실 것이다. 33절입니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에게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임신하였다. 그녀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으나 벌써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서 가장 좋아하실 단어가 뭘까? 뭘 것 같아요, 성아야? 네? 성아한테 물어보지 말래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겠죠. 하나님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 또 하나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단어는 뭐냐면 함께, together, 함께하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왜 떠올랐냐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본질 자체, 하나님의 하나님을 구성하고 있는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 그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신데 우리는 세 명의 신의 성령이 아니라 이 세 분이 한 분의 하나님이라고. 이 세 분은 완벽하게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세 명이 한 명이 어떻게 한 명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세 분의 하나님이 완벽하게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이 세 분은 함께 일을 하시고 함께 고민하시고 함께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 이유, 왜 하나님이 함께란 단어를 좋아하실까?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이 뭘까 했을 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구할까 라고 고민을 하셨을 때 바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완벽한 놀라운 위대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도 함께란 단어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으세요. 왜냐? 예수님의 다른 이름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뭐죠? 네 글자? 성하연아? 임마누엘. 이 네 글자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바로 전도사님의 이름이에요. 전도사님도 예수님 이름 따라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임마누엘. 이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인데 이 뜻이 뭐냐면 임마누, 우리와 함께. 엘은 하나님. 그래서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두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그 본질 자체도 함께이신데 이 세상을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의 이름 안에도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 크리스마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계획을 혼자 그냥 후다닥 끝내지 않으세요. 느리더라도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이게 세 번째 얘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실 때 본인 혼자 하시기보다 항상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언제나 같이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크리스마스까지 우리가 세 명의 인물,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대로 마리아에 관련해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마리아에 대해서 찾아볼 때에 마리아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모가 누구시고 형제가 누구고 마리아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으며 어떤 사람인지 마리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마리아가 했던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마리아가 한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34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어떤 메시지였냐면, 마리아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임신이 될 것이고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것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때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결혼 나이가 생각보다 빨랐다고 해요. 그래서 10대가 되면 이제 결혼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빠르게는 한 15, 16, 17까지 보았다고 해요. 마리아의 나이를. 이때 당시 마리아는 요셉이란 사람에게 요셉과 함께 약혼을 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너 임신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마리아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갑자기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5학년이나 6학년 친구한테 너 이제 곧 임신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그 기분을 마리아가 고스란히, 그것도 천사한테 얼마나 놀랬고 두렵고 떨리고 여러 가지 감정이 섞였을까. 그래서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했던 34절을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결혼을 해야지, 남녀가 결혼을 해야지 아기가 생깁니다. 물론 이제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한 애들도 있어요. 이것은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엄청난 죄악이었어요. 간음, 바람을 피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임신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그 여자를 공회로 끌고 갔어요. 말하면 이스라엘을 재판을 주관했던 그런 기관이었거든요. 공회로 끌고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고 대부분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처형이에요. 처형. 사형. 왜?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도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여자는 쳐서 죽이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는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저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의 첫 번째 성품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순결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거룩.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 스스로 있을 때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순결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였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세상을 보면 이것은 굉장히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가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놀랍게는, 정말로 슬프게는 초등학생들도 임신하는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유로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리아라는 사람을 봤을 때, 이 여자, 이 여인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도 있을 때 순결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순결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순결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거룩하세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척을 할 수 있고 순결한 척을 할 수 있지만 내 스스로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순결하세요? 거룩하신가요?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을 찾으세요. 이 시기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너무나도 거룩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누굴 찾으시느냐? 순결한 사람을 찾으세요.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는 천사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저는 처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찾으셨던 성품. 두 번째는 뭐냐? 38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정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정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이 마리아의 이런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성품을 찾을 수 있어요? 성아야, 계속 불러서 미안한데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보소서, 저는 주님의, 하나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성아야? 겸손. 오! 정말로? 선생님이 진짜로 여기다 적어놨어요. 마리아는 겸손했어요. 자신이 임신하면 고쳐하게 될 어려운 상황들, 사람들이 마리아를 의심할 거고 마리아를 핍박할 수도 있고 자기의 약혼녀도 떠날 수도 있어요. 왜? 자기랑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한 사람과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요셉이.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것은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세요. 예수님 그분조차 너무나도 겸손하셨어요.
지금 겸손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겸손은 쉽게 말하면 마리아의 성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리아는 그 시대 누구보다도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품 뭐라고 그랬죠? 순결. 두 번째는 겸손.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성아야. 순결과 겸손을 합쳐서 한 단어로 마리아를 표현하자면 마리아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할 때 성아는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 순결과 겸손을 합쳤어. 믿음이 좋은 사람. 맞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더 넓게 말해서 우리는 그것을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믿음이 좋고 의로운 사람은 순결하고 의로운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다 의롭다는 표현이 있어요. 노아. 또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또 에녹.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를 순결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으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성경에서 보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합니다. 전도사님의 바람이 있다면, 기도가 있다면 저와 우리 초동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의롭다, 오늘 말씀에서 의로움은 뭐냐? 거룩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두 번째, 겸손한 사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인 사람. 순결하고 겸손한 의로운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마리아는 순결했고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은 순결하시고 겸손하십니다. 예수님은 순결하시고 겸손하셨고 또 영원히 순결하시고 겸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성품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을 때에,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원합니다. 겸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 시작할 때에, 준비할 때에 우리 마음에 겸손함과 또 거룩함, 순결함을 하나님 더욱더 많이 크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끝났고 광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갑자기 이제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도 악화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해주셔서 빨리 이 많은 확진자들이 더 줄어들고 코로나도 더 잠잠해질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전도사님이 이제 이걸 유튜브에 올릴 건데 유튜브 채팅창에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느낀 점을 잘 요약해가지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두 분한테 전도사님이 기프티콘을 쏠게요. 여러분이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는 내가 이렇게 적용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로 잘 대충 쓰는 사람은 안 뽑히겠죠.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요약하고 또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이 댓글을 쓰는 사람 2명을 골라가지고 전도사님의 기프티콘을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다시 한번 돌려 들어도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잘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설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거룩하고 겸손하게 보내시길 부탁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송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송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주기도문송. 자, 준비하시고. 주기도문, 컴온 성아. 주기도문, 주기도문.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아멘. 마무리 아멘. 네,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